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 대신 창조적인 역사, 전능한 그 역사, 그 영원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능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보여줘요. 바람이 불면은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바람이 안 부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느낌을 받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이 시각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눈 멀었다, 들리지 않는 눈이 멀었다든가 귀 먹었다 그래요. 무슨 이렇게 그 지체장애자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얘기예요. 눈이 멀었다든가 귀가 먹었다든가 귀벙어리.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에 중요한 어떤 단어들은 수천 번 넘게 등장하고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중요성들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물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있지만은 천체 물리학을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진리로 그 아들에게 넘겨줬다. 영원한 것을. 자, 이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지. 예?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있으라 하고 이르시되, 말하길, 말씀하시되, 말하다라는 동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말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이 곧 말씀인데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직분에 의해서 말이 벌써 그 사람 힘이 달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그래서 잡혀와서 재판장이 너는 무기징역, 징역 10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 말의 힘에 뭐가 있어요? 둘이서 목욕탕 가 있으면요 똑같아. 딱 직분을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은 금방 홀딱 벗고 같이 목욕을 했는데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 징역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 말의 힘이 있잖아.
그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그 히브리어의 이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거꾸로 쓰죠. 다바르. 근데 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물건이나 사물을 뜻하는 모든 이런 만물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받는다는 게 뭐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오늘날 참 재밌는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화가면서도 시대적인 이렇게 조각가가 있죠. 샌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는 그 성당에 모세상이 있어요. 모세상. 아주 유명한 그 모세의 상을 얻는데 희대의 걸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은 이 서구 문명의 이렇게 문화와 문명 속에서 오점을 남긴 아주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경 단어 하나 오해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롯된 실수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상한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상, 아니 성경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에 있는 머리뿔은 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한 건데 그 34장 29절에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주 하나님 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의 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신약에도 있죠.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갔다 오니까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는 거. 그것이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십계명 판을 들고 탁 내려오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나 깨닫지 못하여라. 이 기록에 히브리어 어근에 보면은 그 빛의 광채가 난다는 그 단어가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름을 케렌하고 얘기를 하면은 뿔이 되는 거고, 카란 이렇게 얘기하면 광채가 나다, 빛이 나다 이렇게.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는 송아지처럼 뿔이 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성당에 샌피에르 인 빈콜리에 있는 그 모세상 보면은 이렇게 염소 뿔인지 송아지 뿔 두 개를 딱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카란 동사는 그의 얼굴이 빛나다, 그의 얼굴을 빛을 내어 뿜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탄생한 비극적인 결과물들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이 호코스모스를 만들어 놓고 이 보이는 물질계, 현상계, 피조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놔두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늘나라인데
이 다바르, 말하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했냐면 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야, 여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 있어. 하나님 나라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는 있다가 없어지고 전부 다 잠깐 1년 있다, 뭐 하루 있다가 100년 있다가 다 없어지지만 야, 그거는 내가 그 영원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용어로 요거다 만들어 가지고 야, 너희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그 연합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걱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14장 3절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들이 보면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코스모를 만든 것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가 이 영원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그 영원한 곳이에요. 여기가 영원한 곳이고 여기가 곧 그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인데 여기서 이미 계획한 거고 여기서 이미 다 만들어진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아니 개미가 나한테 야 너 앞으로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지 산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 피조물들은 창조주, 조물주, 절대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근데 그 영혼 속에 잠깐 요 피조계를 잠깐 보여준 거야. 뭐 깨달으라고. 영원한 거 하늘나라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기를 안개 같다, 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역사 인생 속에서 이 나타내려고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 현상계 피조계를 통해서도 보여주나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별들이 있는 거지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벌써 왔다가 우리 눈에 이제 도착한 거야. 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호코스모스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은데
인간들이 그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있어 지금. 괜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괜히 그게 다. 그게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달란트, 돈, 시간 다 뺏어서 쓸데없는 짓 다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속이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앞이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또 요즘 기독교에서 보면요 이상한 얘기들 해요. 무슨 귀신 그러니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르고 립스틱 붉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흐흐흐 하는 걸 귀신인 줄 알아. 그거는 동양 혼백 사상에서 나온 그 귀신 문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나타나 그런 거 절대 없어. 공동묘지 가도 뭐 나타나는 거 없어. 귀신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다이오니몬 비진리의 말, 틀린 말, 다른 말. 이걸 이 귀신 푸뉴마 다이온 다른 영이라 이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영이잖아요. 영적이잖아요. 이 말이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곱 귀신 그러면 또 뭐 이히히 하는 게 뭐 소보이는 게 7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7은 완전 숫자. 완전히 맛이 간 상태. 완전 거짓말. 에? 아유, 난 요즘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요. 뭐 그러면 뭐 7 귀신이 뭐 7마리가 뭐 들어. 그러니까 이게 단어들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못에 뿔난 사람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인데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미 영혼 속에서 갑자기 아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아들은 하늘나라 영혼 속에서 그 아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맺어진 관계야.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순간의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둥바둥하고. 그래서 또 오늘날 기독교회는 여기서 살면서 여기 있는 거 좀 챙겨보자고 기복신앙을 만들어내고 세속주의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물질주의, 교권, 교리, 교파, 아주 뭐 이 안에서 별걸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이 미혹하고 혼미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거짓말 듣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비진리, 푸니마 다른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도 그렇게 많아. 뭔 여자가 교주라 그러고 뭐 또 남자 교주라. 또 거짓말을 또 진짜 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죽는 게 진리였거든. 죽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거였거든. 근데 다들 안 뒤진대요. 교주들은 영원히 산대요. 나중에 보면 죽어가지고 장사는 왜 지내 또. 그러면 또 금방 또 말을 바꿔. 근데 그거를 대학교를 나오고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등등 거기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참 이게 그걸 보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아서 넘어가서 미혹돼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일반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적, 자의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었어. 아니면 또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이제 하나님이야. 오늘도 얘기하듯이 야 말씀 깊이 알면 이단이야. 아니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 복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이 생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누가 안 녹겠어? 누가 은혜를 못 받아? 사울도 바울로 바꿔버리는데. 아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니 사람을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으로 만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살려주겠다면 이단 할아버지 아니라도 그 사람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힘이 있으면, 진짜 진리가 있다면. 뭐가 겁나가지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오지 말. 오히려 선전해주고 있어요. 광고해주고 있다니까. 이 호코스면서 살면서 세상 것, 하늘의 것을로 만들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 이 영원한 이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라 그래. 카이로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계절 이렇게 몇 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보고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제한을 받죠. 그래서 시간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또 가버리잖아요. 에? 지금 이제 오늘이 있지만 내일이 오면 오늘 또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의 삶을 같이 살고 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진짜 이 창세기 3장, 성경의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네 인생 방향이 틀렸어. 목표가 여기서 살면서 영원한 것을 깨달으라 그랬는데 너네는 세상만 보고 살잖아. 그래서 기껏해야 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우리 남편 좋은 직장 승진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뭐 자식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맨 뭐 건강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려줄 사람이면 다 알아. 저절로 다 살려주게 돼 있어. 우리는 절대적인 의존 존재,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정확하게 맺어지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모르고 이 창세기 3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틀려버렸잖아. 그럼 목표가 틀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그 죄는 뭐예요? 죄의 종이 돼서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인생이. 이 운명적 저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예? 이 죄와 사망을 갖다 준 놈이 바로 사단이다 그러잖아요. 사단이다. 예.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인생은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서도 뭐가 제일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요, 엉뚱한 말로 비진리로 세뇌당하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당 건물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어. 아무 힘도 없어. 맨날 싸움 거지만 하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반을 딱 잘라버려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아수르한테 삼켜, 여기는 또 뭐 바벨론에 삼켜, 나중에는 또 뭐 로마한테 삼켜, 애굽에 또 뭐 종대 맨 시달려. 정신 차릴 때까지 들고 패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신 들 때까지 똑바로 들 때까지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요. 들고 팬다니까.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주잖아요. 왜?
알으라고. 빨리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나한테 오라고. 내 아버지한테 진짜 오라고. 이제는 참 신랑인 그분을 만나라고. 분명히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방황하고 갈등하고 두려움 속에서 맨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 인간은 누구나 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왜 걱정합니까? 왜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어요? 에? 오늘도 살지만 내일도 또 불안해. 에? 왜? 창세기 3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에? 현재 에?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뭐래요? 에? 그냥 불안 염려지 뭐. 불안, 염려. 그 현재는 맨날 불만이야, 불만이야. 불만투성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불만이 어떻게 돼? 예? 스트레스가 되고. 자, 이 속에 살면은요, 남는 거는 몸에 병밖에 안 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아픈 것도 다 낫게 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세포 하나하나도 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뭐 아파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야 된다? 그럼 가면 되는 거야. 그날이 그냥 기쁜 날이야. 왜? 없으니까 안 죽는 게. 예? 모든 게 선이야. 모든 게 합하여 선이야.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그게 선악과 입에 물고 다니는 군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뭐 사과 뭐 따먹고 그런 촌스러운 소리 이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디가 가지고 뭐 가지고 뱀이 나와가지고 먹어가지고 뭐지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취급했다가는 이건 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사과 이렇게 심어놨더니 뱀이 이상하게 와서 요거 아니 그 여기 계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계시고 그날 주무시고 계셨나? 계속 죄인들 죄의식 속에 빠지게 만들고 죄가 없는 건데 사망이 없는 건데 사단도 없는 거야 사실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오늘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나오고 진정한 해방이 나오고 진정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이러는데 영접을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전부 다 지가 영접했대. 람바노 그 단어는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받아줬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것을 알아보게끔 한 자들이 있어. 선택한 자들. 그들을 이미 창세전에 약속된 제들을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 이름을 믿게 되더라. 아, 맞아. 나를 받아준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진리를 가져오신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믿는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믿음인데 믿음이 그냥 내 안에 그냥 쳐들어와 버렸어. 하늘나라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성령이 뚫고 들어왔어. 오순절 성령이 들어왔잖아.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정말 구원자 구세주로 온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스타브로에서 죽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승천하는 것도 하늘로 올라갈 때도 그분이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아니 여러분이 이 지구 만들어질 때 뭐 거둔 거 있어? 아니 여리고가 무너질 때 뭐 옆에서 거들어 준 거 있냐고. 아니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한 일이 있냐고. 뭐 거들어 준 거 있냐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없어.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절대자의 주권에 의해서 다 하는 거야. 그냥.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자체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요, 지금 자꾸 뭐 인간이 뭘 섞어서 단 1%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 전능한 영원한 분으로 나타나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이 곧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영이 나에게 오니까는 나도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절날만 부활한 게 아니야. 이미 부활한 사람이. 그런데 참 성경에 그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 야, 이제 그런 거 좀 계절 무슨 이렇게 절기 같은 거 하지 마라. 악착같이들 지켜요 교회에서들을. 무슨 부활절, 무슨 수장절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와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영접해 버린 거예요. 영혼 속에 영혼이 나를 삼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가진 나가 생명이 삼켜 버리거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생명이 사망을 삼켜 버렸다. 의가 그냥 죄를 삼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단을 그냥 삼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참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나에게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꾸로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고 인간들이 자꾸 그거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대적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데 그때 그 권세가 뭐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곳에서 이미 창세 전에 약속이 돼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그거를 나타내야 돼.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My Lord, My God, My Christ.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게 된 거예요. 왜?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영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근데 뭔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걸 보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뭐 어디 가서 뭐 버벅거리고 뭐 방언 뭐 한다고 또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 막. 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었더니 바로 그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는데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이 육신적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가문으로 해서 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타난 자가 됐어요. 역사 속에. 언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